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사역의 길을 따라가 보면 두 지명을 큰 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이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전하시는 출발 지점이 갈릴리 아닙니까? 또한 많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준하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이 맡겨준 그 뜻하심을 이 땅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걸음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지명 두 곳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갈릴리 또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가운데 많은 곳을 지나셨지만 누가복음에서 9장부터 19장까지 10장이나 넘는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할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하셨을까? 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 과정에 꼭 이 사마리아 땅을, 이 길을 지나셨어야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언어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또한 많은 비유의 말씀들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실천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방향은 어디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남기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깊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초입 단계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빠른 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길을 왜 모르겠습니까? 또한 지리적으로 능통한 제자들 많았겠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렇게 가면 바로 하루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빠른 검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절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 아닙니까? 온 인류와 열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니니까,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 되시기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을 빨리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길, 그 더딘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참 궁금해집니다. 왜 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셨을까? 또한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우리가 사실을 조금 알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분열됐죠? 통일왕국 이후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다스렸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적대시하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 버렸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떡한가?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혹여 들어왔다고 해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가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좀 지나갑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이라면 도저히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다 적대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면 천대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수르에 무너진 이후에 우리 예루살렘에는 종교를 지키고 우리의 단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는데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 민족하고 다르다라고 천대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골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역사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져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영적인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 분열, 분쟁, 그 역사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의 사명의 걸음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회복을 그 땅 가운데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과 진리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사마리아 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몇 가지 단어로 예수님의 마음, 또 그 지역의 상황, 또한 시대적 상황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때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었다라는 단어로 오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그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전의 말씀 갈릴리 사역과 완전히 새로운 사역이 이제 전개되는 그 시점에 오늘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51절 5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문을 여는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마음을 굳게 결정하셨습니다. 의지가 확고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기로 경유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고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경유하셨나? 예수님을 따라 그 발걸음을 계속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신 이유는 그동안 그 땅이 사마리아 지역이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 몇 명을 사마리아로 보내시죠. 먼저 보내고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보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많지요. 12명 제자 외에도 뭐 제자들이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신다 하면은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유할, 유숙할, 방도 구할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이다, 경로도 다 정리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몇 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은 도저히 이 길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당하게 된 것입니다.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여 다른 곳으로 간다면 또 달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도저히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제자들은 황당해합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큰 마음을 품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곳으로 지나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제자들 마음에 지금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와 박수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곳 모든 곳에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을 텐데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거절당하고 냉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까지 걸어온 갈릴리 길은 어땠습니까? 어부들이 많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존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풍랑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그 밤에 예수님이 배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세다 들녘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먹고 12광주리나 남는 엄청난 풍성함의 기적을 맛보았던 제자들입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봤고요, 죽은 자가 동요맨 모든 천을 풀어헤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제 가운데, 환호성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마리아가 우리를 이렇게 냉대할 수 있나? 사마리아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데 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럴 수 있나? 예수님이시여, 이 길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딴 길로 갑시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사명의 길이 늘 꽃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 아닙니까? 고통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너희가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외면하여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저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행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여겨진다 라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요 불편한 길이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회복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사마리아 길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땅, 이 소외된 자들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랑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완성할 수 없다.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 보이는 제자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내가 외면하는 자가 없는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시하며 업신여긴 일들은 없는지, 내가 외면한 사마리아가 있다면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길을 걸어 가십시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외롭지만, 외면당하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돌보아야 할 회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서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해요. 주님, 어찌하여 이들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마음 먹고 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여,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자들을 다 태워버리십시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예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까요?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난 것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불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태웠듯이 우리도 불을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십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응징을 보여주자 혈기를 부리고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곳은, 이 사람들은 불로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될 땅이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정죄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의 문을 여십니다. 자, 54절 5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될 대상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세대를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 불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내게 그 능력만 있다면 진짜 저 땅을, 저것을 불로 심판했으면 좋겠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라고 마음 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랑해야 할 사마리아를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진리의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마리아 땅 지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마리아인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 사마리아 길을 오랫동안 걸으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많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주님이시여, 선생이시여,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었죠. 이때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정한 이 땅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고 여관에 묵게 해주고 그에게 도움까지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유다 사람들이 천대시했고 유다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길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구하라. 제사장으로 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는 길 도상에서 모든 것이 깨끗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사람이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감사 고백을 올려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왜 나에게만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도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자, 샬롬이라고 인사하며 함께 나누었던 옆에 앉은 자,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사랑하여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를 처소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마리아 땅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옆에 같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 사마리아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이유는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은 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되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맡겨진 길대로 그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해내어야 되는 것이 사명의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깊숙한 마을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에 맡겨진 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완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 그 길의 목적은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내 인생의 광야와도 같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모욕을 당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혈기 부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조금 더딘 걸음을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사마리아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사명감으로 걸어가십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풍성히 누리시면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 축복 안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